오늘 저는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기도 또는 믿음, 순종, 이런 것들이 중요한 단어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은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도는 형식이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요 자랑이 되고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도 나의 공로로 변질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 칭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나오지만 똑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잘 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큰 어려움이 닥쳤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귀한 자녀인 딸이 귀신이 들려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그 어머니의 삶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마도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런 노력과 수고도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 소식은 그 여인에게 크나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많은 병자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해주셨다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그 소식은 그의 일생일대 일말의 소망이요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무작정 자신의 딸의 문제를 들고 나가게 되었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 간청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칭찬을 받고 그의 딸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주의 은혜를 얻은 것을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흘러야 돼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수목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은혜가 흐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기로 합니다. 첫째로 오늘 성경 22절에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청하며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소리쳤습니다. 그것도 뭐라고 소리쳤느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외쳤던 주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내 삶의 전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임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이고 유대인과는 차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이는 30세 이후였습니다. 30세부터 33세까지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냈으니 예수님의 나이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았으니 아마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높이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각색병든 자를 치료하며 물과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이 단순한 청년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확실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면서 말하기를 나를 불쌍히 여겨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 정도 수고했고 내가 이 정도 헌신했으니 내 공로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기도야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모습의 기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모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큰 소리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에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의 신분에 보면 절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길래 그렇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내 공로와 내 주장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신분은 죄인이요, 현실은 부패하지요, 모양은 악할지요, 형태는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찰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유명한 그러한 지동설을 주장한 그러한 폴란드의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온상이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그는 지구가 태양을 주변을 돈다는 경이적인 지동설을 발표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사람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했던 천주교의 핍박을 받기도 했으나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약한 몸으로 일생을 마칠 무렵에 그는 자신을 과학자나 천문학자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한 죄인으로 자신을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는 바울에게 내려주셨던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원합니다. 진정 그 자비를
구하나이다 라고 그의 묘병에 기록해달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참으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어느 것 죄 아닌 것이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제불능의 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성인으로 인정받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힘이나 내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다윗도 은혜를 요구하지 않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흐르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사업을 망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업이 실패가 됐어요. 그는 교회에 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며 그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몇 달 후에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은혜는 그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는 방법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25절에 이 가나안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단순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라 부르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주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그분이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며 그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철저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마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닙니다. 명예로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내 지식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이쁨과 내 육체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F.B. 마이어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 층으로 된 선반에 있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내가 키가 높아질수록 그 높은 선반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나는 후에 깨닫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러 층에 있는 선반에 있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욱더 나를 낮추고 내려가며 또 내려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적과 우리의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공로를 감추어내고 오직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단합니다. 나의 부족한 상황, 나의 어려운 상황, 나의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장황한 설명이나 이야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싸우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믿음을 깊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은혜가 흐르는 방법은 오늘 27절에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매우 모욕적인 언사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라고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게 거절하시기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라고 말한 이 헬라어의 말은 그 당시에 헬라어로 케나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는 지저분한 개가 아니라 애완용을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니까 자녀들인 유대인에게 줄 떡을 애완견인 케나리온 그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모멸감을 극복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이르건 간에, 내가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내가 무슨 취급을 받던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가가 문제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큰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베푸실 수 있다면 주인이 버렸던 음식을 그 개들이 먹는 것처럼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겸손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주님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스러기는 크지 않아요. 아주 사소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예수님은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설득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변화시킨 사람,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가나안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개라는 말로 비유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여인에게 여인이다 라고 칭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크게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은혜는 큰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작은 은혜,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세포트 한 마리를 길렀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세포트 한 마리를 구해왔어요. 그래서 그 개를 키우게 됐는데, 세포트가 어렸을 땐 조그맸는데 이게 보니까 덩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보통 어렸을 때는 개밥을 조금 띄워주고 말았는데, 개가 커지니까 저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매 끼니마다 개밥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장에 가가지고 생선 먹지 않는 부분들을 다 걷어와서 양푼에다가 집어넣고 찬밥을 집어넣고 팔팔 끓여가지고, 그리고 식힌 다음에 개를 줬더니 그 개가 눈 깜짝할 새에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적이, 개밥 챙기는 게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자란 개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요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은혜는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처의 문제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집안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우, 개 키우는 게 쉽지 않다. 왜냐 했더니 개 이발하러 데려갔는데 한 해당 100불이 들었더니 2마리 이발하는데 200불이 들었고, 구충제도 먹여야 되고, 또 전염병이 옮을까 봐 가끔 가다가 전염병 예방하는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싸다 그래요. 나는 20불짜리 머리 하러 다니는데 얘는 100불짜리 머리 하러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위가 너무 커졌어요. 개도 동네에서 마당 귀퉁이에다가 재워가지고 키우는 개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예 집 안에서 키워서, 이제는 반려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려견.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그러니 이 수로보니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욕과 그런 분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흐르니까 문제가 해결되라는 겁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의 문제를 병원으로 가거나 사람에게 가거나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해결되자 은혜가 가정을 살리고, 은혜가 그 딸을 살리고, 은혜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혼을 치료하고 육신을 치료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많고 큰 은혜가 아닙니다. 작고 부족한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에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에 맨날 몇 번마다 100%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나에게 떨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찬양할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며 헌물을 드릴 때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여동생이 한 번은 기도원을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원을 가서 신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립니다. 4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3박 4일 3일 금식하러 왔으니까 하루에 4번씩 3일만 해도 12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매번 헌금을 드리는 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갑부집 딸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 날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헌금 시간이 됐는데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더랍니다. 배춧잎 꺼내, 배춧잎. 1,000원짜리 꺼내지 말고 배춧잎 꺼내.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늘 1,000원짜리만 드렸는데 배추잎 끓여라는 말이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화가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주님께 마음과 몸만 드렸지 물질은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었던 지갑에서 배추잎을 끓여서 드렸다. 10,000원짜리죠. 지금이야 10,000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만 예전에는 10,000원의 가치가 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자기가 깨달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 모든 것 하나 하나님께 드려도 아낌없이 드리는데 그래, 감사하다. 목사님이 나에게 배추잎 끊으라는 말을 해주신 것도 감사하다 하는 상태가 되니까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배추잎 끊으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저와 저희 어머니한테 아주 목사님 배추잎 끊으라고 막 그랬다고 얘기하면서 처음엔 살짝 기분 나쁠 뻔했는데 마음에 큰 은혜가 되더라, 그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여동생에게는 배추잎 끊으라는 말이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받든지 간에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스러기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스러기를 구한다는 것은 작은 은혜라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 작은 은혜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흐르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치료 안 받고 그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나았다고요? 그때로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의미가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말이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나았는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시기는 언제부터냐? 그가 그 말을 한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 여인의 삶에 큰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여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녀인 딸의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흐를 수 있는 그때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에 부정적인 말, 탄식의 말, 또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스럭이라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